할렐루야.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런 주일이면서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종려주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얼굴을 대고 그냥 목례하면서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고 의지한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신뢰를 받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용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성취해낼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 자신에게 먼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 내 양심이, 너는 정말 스스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구나,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뢰받는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웃, 내가 이웃을 볼 때 이웃이 신뢰가 되고, 또 이웃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신뢰가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정말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물건을 우리가 살 때도 그 물건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 물건은 잘 팔릴 거예요. 사람도 신뢰받아야 되고 물건도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에게 나라의 통치자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걸 거예요. 근데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나라의 행정부라든지 또 입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다 모두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떠들어도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신뢰. 웨스트민스터에 보면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누구를,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신뢰해야 되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그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라야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한 권력을 쥐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그랬잖아요. 이 멸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깔보거나 하찮게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멸시한다는 말이 그 사람을 깔보고 얕잡아 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분에 대해서 깔보고 얕잡아 보는 것,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말은 뭐예요?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따돌림 당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정말로 멸시를 해서 깔보고 하찮게 여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랬습니다. 간고라는 것은 몹시 가난하여 고생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대단한 어떤 것을 가지고 온 분이 아니고 아주 가난하게 오셔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모든 것에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난해지려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난을 알고 가난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집이 있고 여우도 거할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처할 곳이 없을 정도로 몹시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또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질고를 아는 자라는 질고는 뭐냐면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많은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러한 멸시를 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인데 보십시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예수님이 그냥 얕잡아 보이고 그저 하찮은 존재로 다 무시를 당했지만은 우리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죠. 그냥 하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들이 믿는 분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뭐 질병본부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고 왔다고 하면서 악기만 연주하지 찬송을 부르지 마십시오. 여기 찬양단을 세우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설교할 때 아무리 이렇게 해놨어도 마스크를 쓰고 하십시오. 뭐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고 찬송이 빠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일반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방역을 안 지키고 집단하게 몰려다니고 극장 같은 데 가보면 또 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스타필드 한번 가보세요. 하남의 스타필드 한번 갔더니 이거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손님 접대하느라고 식당을 가봤다가 식당에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나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구나. 그래서 코로나19는 교회만 찾아다니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죠. 부활절이 가까이 오고 선거철이 가까이 오게 되면 희한하게 교회를 타켓으로 잡아요. 내가 오신 분에게 그런 얘기했어. 아, 부활절이 가까우니까 또 단속이 하겠네. 또 선거철이 가까워지니까 또 교회를 갖고 뭐라고 으름장 놓겠네. 정확하죠. 정확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신뢰를 잃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럴수록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다. 교회들을 지금 다 봐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지 이거 다. 이게 무슨 우리가 공산국가 나라냐. 교회가 이 코로나19에서 이게 되면
더 타격을 입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고 교회는 더 힘쓰는 거고 더 노력을 하는 거야. 당신들보다 더 신경 쓰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도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잘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자꾸 그런 거에 제재받으면 예배도 죽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더 막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가 지금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다.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걸 보면 폭발 직전이다. 폭발 직전.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히 좀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배는 드려지게 해야 되지 않냐. 예배까지 막아버리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도 안 믿어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감이 갈 수 있어야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킨다. 왜 지켜야 되느냐? 성경 말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질고를 졌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고치기 위해서 질고를 지셨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나타나는 게 치료의 역사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나가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주고 의욕과 용기를 줘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피멍이 들었어도 그 결과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몸이 살조각이 떨어지는데 시편의 기자는 등에 박고랑이 일었다. 그러니까 살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박고랑이 이른 것처럼 그렇게 착착 파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병든 몸에서 치유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고침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나요. 마음의 병이 고침받고 영이 병든 영혼도 살아나게 되고 몸이 병든 사람도 고침을 받아요. 우리가 과거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믿지 않아요. 현재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등한 시간대에 역사하는 분이에요.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의 시간은 수평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의 시간이에요. 수직. 그래서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동일선상. 과거의 예수님의 사건의 역사가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똑같은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나 주기철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 주 안에 있는 거나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주 안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꼭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병고침이에요.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전파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요.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잖아요. 오면 이런 분이 있어요. 귀신에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면 막 갑자기 속이 막 미숙미숙되고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고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교회 못 오게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다 뭐냐면 귀신이 회방하는 거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귀신이 그냥 내가 쫓아내려고 쫓아내는 게 쫓겨가요. 아유, 이 집에 못 있겠네. 집이 깨끗이 수리되면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러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계속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0인을 제자로 복음 사역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낼 때도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든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 라고 하면서 목표를 4가지를 정했어요. 선교, 교육, 치유, 문화. 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장 목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면 치유의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의 구속의 사건을 확실히 믿는다면 나타나는 게 치유의 역사인 거예요. 어떤 분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치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나오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세미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세미온이라는 말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제가 저 스피커를 가르치면 스피커를 보세요 라고 손가락을 가르치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스피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요. 귀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이 귀신을 쫓겨내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귀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생명과 풍요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세속적인 쌍스러운 말도 많고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에 대한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 방언을 받는 순간에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요.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요. 용서의 언어로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바뀐다고. 예수 믿으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그때 나오는 말을 보면 저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속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육두문자가 나온다든지 저속한 말이 나온다든지 막 남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하는 이것은 아직도 옛 방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막 속상하고 막 퍼붓고 싶지만 못 퍼붓을 때 참으면서 뭐라 우리 주여 아버지 그러잖아요.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 속상하니까 눈물만 흘려. 그냥 우린 입이 없는지 아냐? 뭐 그러면서 퍼붓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린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뱀은 여기서 마귀를 의지하잖아요. 뭐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하니까 땅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는 사탄이를 집어내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사탄의 노릇을 하구나.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구나.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걸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분별의 은사라고 그래요. 뱀을 집어 올리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독한 말을 들어도 저 사람이 아주 안 좋은 말을 내게 퍼부어도 그게 이제 독이거든. 근데 그걸 먹어서 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뭐.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으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별소리 다 들리잖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안다면 어떤 말을 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4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거두기 위해서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울 때 같이 우셨어요. 특별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이 회개하지 않는 걸 보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멸망할 걸 바라보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기 위한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을 아무개야, 너 오늘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찾아나와 내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이런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제가 시골에 살 때 이제 닭을 몇 마리씩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암탉이 알을 낳을 때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그 알을 품을 수 있는 그 집으로 둥지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둥지를 만들어주고, 그 이제 땅에다 놓으면은 뭐 지나가면서 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중에다 좀 매달아놔요. 그 암탉이 뛰어 올라가서 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암탉이 병아리를 다 부화를 시켜서 나오고 이렇게 병아리를 거닐고 다니다가 보면은 시골 같은 데는 웅덩이도 있고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 벌레 같은 거 잡아먹다가 잘 빠져 죽어요. 근데 우리 때 보면은 병아리가 이렇게 하는데 위험한 데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멀리서 우리가 있다가 신발을 확 집어 던져요. 그럼 병아리가 놀래서 거기 못 가게 하느라고 신발을 확 집어 던지잖아요. 던지는 순간에 어미닭은요, 뭐 갑자기 목에 털을 꽉 세우면서 날개를 쫙 벌려요. 이렇게 벌려요. 내가 암탉된 기분이야. 그냥 쫙 이렇게 벌려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쏜살같이 흩어져 있던 병아리들이 팍 달려와서 어미 닭 날개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어미 닭이 그 병아리를 딱 품고 그대로 거기에 주저앉아요. 앉아 날개를 이렇게 탁 품어내요. 그리고 목에 털을 걸고 암탉이 눈을 부리부리 흔들고 뭐가 없나 이렇게 다 지켜본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병아리들이 지금 자기 어미닭을 신뢰하는 거예요. 위험이 온다 그러면은 나를 보호해 줄 때가 어디 있는가?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어미닭의 날개 품속으로 확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울다가 막 울어요. 엄마 따라서 울다가 엄마를 보는 순간 막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울음을 뚝 끊쳐요. 왜냐? 편안한 거예요. 엄마 품에 왔을 때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울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엄마를 신뢰한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갈래도 짐승들도 신뢰 관계가 있더라고. 그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뢰는 하나님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딱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 슬픔을 다 걷어가기 위해서 같이 우신 분이죠. 이사야 53장 4절 하반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은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였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우리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을 신뢰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편안한 말씀만 아멘, 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희생이 따라오는 아픔이 있을 때는 노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오지만 그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성경에 한 아이가 정신병이 들려서 물을 보거나 불을 보면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는 정신병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그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더니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른 거죠. 이사야 53장 5절 상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죄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죄된 사람은 죽은 것이고 다시 내가 살아서 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의로워졌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 화목하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탕자가 마치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돌아올 수 없을 때 내가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종생활하는 게 낫겠다라고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용서해주고 자기 아들로 잔치를 열어주는 것처럼 담을 무너뜨린 분은 돌아온 아들의 담을 무너뜨린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다 예수 앞에 내려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신 거죠. 이사야 5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으셨는지 수도 없이 많은 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것은 뭘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평화를 누리게 하신 분이죠.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제가 방금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십자가에 죽으면서 고통당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철저히 버림받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질 길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나는 담이 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해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여기 보면 그 전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전도의 사역을 맡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만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그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잘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줘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했고 그리고 세상을 지옥에 빠뜨리고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화목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더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를 전함으로써 그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세상과 화목하는 거예요. 세상과 화목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하듯이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꾸 집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피스메이커라고요.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이루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죠. 그럼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여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구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능력이 있지만은 저들을 멸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뒤에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죽은 무덤에 같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죽은 자의 악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집에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 사람의 가족이 모실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무덤에도 그대로 이루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 수모를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그 수모와 그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이냐? 따라합시다. 용서의 길을 말없이 걸어라. 예수님은 억울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억울한 일 만나면 화나잖아요. 목사인 나도 화가 나요. 속상해요. 그러면 막 악담을 퍼붓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내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너의 입을 열지 말아라. 악한 말을 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나에게 박해를 하고 막 퍼부대는데 화가 안 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축복해 주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예수를 모욕하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와 다른 거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용서의 언어를 쓰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준데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면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은 네 비한 평안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걸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욕을 했어요. 저주했어요. 악담을 퍼붓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저주와 악담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 역으로 그 악담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 그러면 내가 빈 복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도 다 하나님이 갚는 거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그냥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지만 형들을 다 용서하고 조카들을 부양하잖아요. 누가 잘 됩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사울왕을 용서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용서해요. 근데 사울왕가는 멸망했어도 다윗왕가는 흥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내버려 둬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 목말라 하거든 마시래.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너는 선대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위에 뜨거운 불이 얹혀 있는 거다. 이게 순간에 쏟아지는 순간에 얼마나 큰 화상이 그에게 임할지 알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너희가 말 많이 하고 보복하고 뭐 이런 걸로 헐지 말고 예수님과 같은 인품,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따라와야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삭을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이삭은 죽지 않냐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서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참 바보 같은 짓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내가 손해를 보고 해를 입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하자. 두 번째 가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고 예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가면 원수 갚는 게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그거 다 처리하는 거니까 오히려 너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